온다 추수감사주일. 네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워딩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드레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저는 아직 가을 분위기가 안 나요. 어제도 반팔 입고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봄스러워요. 봄. 이러다 보니까 언제 겨울이 지나가도 봄이 오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침내 우리에게도 온다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온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정말 감사를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감사를 잘해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는 일상에서도 감사했어요. 평상시에 감사의 축적을 해왔어요. 자, 욥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은 이렇게 풍요한 축복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고난도 받았지요. 한꺼번에 재산이 날라가요. 예. 그리고 그냥 자녀들이 죽었어요. 첫째 사원이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할 때 또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사원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욥기 2장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또 말을 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또 옵니다.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아이고, 이 말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18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여러분, 이게 충격 지수가 300점이 되면요 혼수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부부간에 상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남편이 죽거나 그러면은 100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부부 죽었지요, 재산 날라가지요, 마누라 떠나지요, 또 뭐예요? 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면 사람이 그냥 충격지수 300점이 되고도 남을 거예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이 욥의 상태를 화가 누구죠? 레옹 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욥의 모습이 저렇게 초라하게.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그 비단 옷을 입고 온갖 판지를 다 끼고 있어야 할 욥이가.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는 도적 앞에서 칼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칼의 노래 좀 섬뜩하죠. 그러나 그는 시련의 칼 앞에서 오히려 감사의 칼춤을 추었어요. 그는 역경의 칼날 앞에 오히려 감사의 칼날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옛날 그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사람을 사형시키기 전에 막 칼춤을 추잖아요. 오히려 욥이는 그 시련 앞에, 시련의 칼 앞에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당연히 감사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그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이 변함없는 신앙을 뭐로 표현하면 좋으냐? 갑자기 그릿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그릿이란 펜실베니아 대학교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말인데요. 그릿 그 네 글자를 따서 그릿이라는 말은 첫째 그로스 성장이라는 말이죠. 성장. 둘째로 리질리언스 회복력. 셋째로 인스트리닉 모티베이션 내재적 동기. 넷째 테나시티. 좀 발음이 코리안스러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발음 괜찮은 편입니다. 옛날
전 세계를 울렸던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잘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국교회 큰 어린이셨던 그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 평안도가 좀 그리스도가 되나 보죠. 그리스도. 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했느냐? 사람이 성공과 승리하는 비결은 IQ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반전을 하는 내재적 동기와 끈기와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가 이제 미국의 사관학교생들 또 그다음에 수많은 직장의 사람들을 전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이게 바로 그릿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릿.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끈질긴 신앙, 성도의 견인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요번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 사탄의 참소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받을 때부터 뭘 준비하셨느냐?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갑절의 축복을 미리서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부터 봅시다. 자, 욥기 42장 15절로 16절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손자 4대를 봤어요. 언제부터? 시련을 당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14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50대 중반 뭐 그 정도 봐요. 50대 60대. 140년을 살았으니까 적어도 190세나 200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참 시련은 잠깐이에요. 우리 여성원 장로님이 이제 과거에 YS 대통령을 모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시련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그냥 포털 치면 다 나오기도 하네요. 시련은 길었고 영광의 순간은 짧았다. 사실 5년이라는 게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1년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욥은 반대였습니다. 시련은 짧았지만 영광은 길었다. 시련은 짧았지만 영광은 길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거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자,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은요 사탄에게도요 욥의 신앙을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자, 욥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죠. 그제 이 사탄이가 너무 집요해요. 사탄이가 너무 집요해요. 그 뭐라고 참소? 사탄이가 뭐예요? 참소하는 자.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지요. 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물물 교환의 시대에 가죽을 가지고 다른 걸 바꾼다든지 또 다른 가죽을 또 같이 서로 물물 교환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욥의 재산 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제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욥의 건강을 빼앗아 욥을 병들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신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자, 욥기 2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이가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쩔 때는 허용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단련을 위해서. 그래서 그럼 너 욥을 한번 쳐봐라. 그 대신 생명은 손대서는 안 돼. 죽고 사는 게 네게 달렸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로 자신하는 거예요. 욥이가 끈기 있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견인의 축복을 감당하리라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믿고 계셨어요. 자, 욥기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까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국가의 흥망성쇠, 뭐 정권과 정당, 모든 권력, 모든 교회의 부흥.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늘상 많이 읽지만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늘상 고백하지만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욥기 2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가 기세등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결제를 받았으니까 있기도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사탄은 욥의 몸에 온갖 악성 피부 종양을 갖다가 준 거예요. 욥기 2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종기가 악성 피부 종양. 이거 우리 여러분 흔히 아는 대상포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기와장 혹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어요. 2장 8절 시작.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가려웠습니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긁어서 피고름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좀 도시에서 자라시면 말고 시골에서 자라는 분들 옴 같은 게 있어요. 두드러기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 강신웅 장로님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요즘은 잘 씻으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얼마나 가려웠던지.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서 막 그 겨울이 되면 이가 있었잖아요. 이 모르세요? 요놈의 이는요 항상 그 네이사스의 그 계곡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녁에 하는 일이 옷 벗어가고 이 잡는 거 있어. 손톱으로 띡띡하고 그것이 터져서 그냥 입술로도 다가오고. 여학생들 머리에는 막 썩해가 있잖아요. 썩해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참 막 학교에서도 막 이가 얼마나 위생상태가 안 좋았는지 이가 막 책상 위로 그래서 야 이거 내 몸에서 나왔는지 옆에 있는 친구에게서 나왔는지 여러분 그럴 때 그러니까 저녁에 막
긁는 것이 일이었어요. 학교 가서도 막 그냥 대놓고 긁었어요. 근데 요번 여러분 악성종양. 예. 자, 지금 요번 하나님 허락하에 지금 고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는 막 조롱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봐, 견디어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여봐, 너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적어도 사탄이가 욥의 몸은 쳤어도 생명은 건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은 긴 고난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양손에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 우리 교회 메디컬 처치를 섬기시는 이재훈 목사님이 계산해 주는 그 이야기인데요. 심장이 1분에 70에서 80번을 뛰어요. 그러면 이제 75번으로 계산을 해요. 그냥 좀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75번. 1시간에 몇 번을 뛰느냐? 4,500번을 뛰어요. 지금도 여러분 심장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지금 4,500번 이상이 뜁니다. 뛰어요. 예. 그 1년이면 5천만 번을 뛰어요. 1년이면 5천만 번. 그리고 나이가 평균 80이라면 30억 번을 뛰어요. 우리 정군사님 지금 30 지금 수억 번을 좀 뛰고 계십니다. 예. 우리 남진 장로님도 지금 기본으로 그냥 그렇게 지금 심장이 뛰어요. 막 허리도 안 아픈지 막 너 빈자리 채워지고 싶어. 여러분 숨 차요. 사실은 심장을 한 번 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심장 한 번 뛰는데 이제부터 제가 이론식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80년을 살아오신 분은 30억 원을 써버린 거예요. 예, 30억 원. 여러분들은 50억 원까지 뛸 수 있기를, 50억 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50억 번 이상 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심장뿐입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죠. 호흡은 대략 15번에서 20회 뛴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좋게 20회로 합시다. 여러분, 1시간이면 1200번 뛰죠. 하루면 28,800번. 평생 80년 동안 산다면 대략 8억 4천만 번을 호흡하는 거예요. 8억 4천만 번. 숨을 쉬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쉬는데 이론을 지불해야 된다면 80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8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한다. 근데 이게 돈을 지불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 영국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정말, 글쎄요, 연예인들은 뭐 옷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여왕에게는 당시에 옷이 3,000벌이 넘어. 3,000벌. 글쎄요, 저 양복이 한 10벌 되나 20번 되나 모르겠는데 3,000벌. 예. 그런데 자기 주치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을 돌봤던 의사들이 나 3년만 더 살게 해줘. 의사 닥터들은, 주치의는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물을 잠시의 시간과 바꾸자. All my possessions for my moment of time. 이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여왕이 1년 사는데 80억을 지불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3년 사는데 800억? 8천억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3년 아니라 3일도 더 못 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숨을 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뛰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오늘 심장 뛰는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주가 인도하시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 내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도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 주님 감사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다. 얼마나 비참해요. 막 그냥 몸에서 그 진물 같은 거, 막 피고름 같은 것이 나오고 얼굴도 막 악창으로 다 쭈그러져 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한센병과 비슷한. 그걸 보고 이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씨,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중지에서 키운 아이들을 다 데려가다니 이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욥이 아내가 막 큰 소리 쳤지 않겠어요?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킬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욕이나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아이 참 미안합니다. 소리쳐서. 욥기 2장 8절로 9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소리를 안 쳤을 겁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당할지 않을 것이요. 어쩌면 그대는 그렇게 어리석소. 복을 받았으면 화도 당할 수 있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 자, 욥기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욥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 욥이 아내 앞에서도 계속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자. 욥의 아내가 그래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보시오.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성경에 떠났다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론해 볼 때 여러분 이제 욥의 아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라진 여자. 욥에게 슬픔을 남기고 참 냉정하게 떠나가 버린 여자. 나중에 욥이 갑절 축복을 받고 자녀도 7 그리고 딸도 3을 낳았는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나오지 않아요. 절호의 찬스를 놓친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 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욥이 아내가 너무 욥을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걸 인간의 보편성에다가 호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니 죽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랑한다고 죽으라고요? 이제 욥이 아내도 떠나고 뭐 사환들도 한두 명 남아있을지는 몰라요. 하여튼 욥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자, 욥기 2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제 위에 앉았단 말은 지금 장막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장막이 무너지면서 뭐 깨진 뭐 질그릇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다는 거. 혼자 버려져 있는 상태. 그는 밤이 되면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겁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족장 시대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 때인지 야곱이 때인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재산의 모든 부피와 양을 가축 단위로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족장 때 있었던 화폐 단위를 써 크시타. 자, 욥기 4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욥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우스 사람입니다. 우스 사람. 우스는 어디 지역이냐? 학자들에 의하면은 에돔의 북부 혹은 아람 땅을 북으로 둔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우스가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뭐 그렇다면 그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야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브라함의 측근을 통해서 들었든지 엘로힘 여호와, 물론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욥이 야곱 시대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봐요. 또 야곱 시대가 아니더라도 욥의 이야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적어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람도 순례를 하다 보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것 아니겠습니까? 돌베개를 베지 않아도 장막에 있는 아브람을 바깥으로 나와라, 나와.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저 별들처럼 내가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자, 창세기 1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삭도 그렇게 소위 말하면 떠돌이 생활을 했고, 야곱은 그야말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저 파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를 베었을 때 여러분 하늘에 뭐가 빛났을까요? 어두운 밤일수록 바로 별이 빛나겠죠. 그 별들을 보면서 야곱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야곱이가
아브라함의 그 별들의 약속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쫙 그냥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욥도 돌베개를 베고 딱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시적인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들을 상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예. 옛날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뭐 내가 가죽이 썩은 후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별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인 것처럼 오시리 오시리 주여 다시 갑절 축복을 가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온다 추수감사 주일에 갑절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빛나는 별들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욥의 가슴 속에서는 보석보다도 빛나는 그 신앙의 꽃이 눈부시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몰라요. 욥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 이런 고백을 주님 저 혼자서는 힘듭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주여 하나님이여 욥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침체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금이 회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온다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발음을 잘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음역을 하면 이게 이욥입니다. 이욥 이놈이 아닙니다. 이욥. 근데 이거 영어로 잘못 포기하면 뭐가 되느냐? 짭이 되는 거예요. 짭.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짭이 되면요 하나님을 상업적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상업적으로 섬기면 그럼 하나님을 비즈니스하게 섬기면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짭이 아니라 이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욥. 그 히브리 말로 이욥이라. 자, 그러니까 그는 이욥답게 그리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꿈꾸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관점, 신앙의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가 텔마 톰슨이라는 분이 이게 있는데 이번에 남편이 이제 미군 장교였어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남편을 떠나 캘리포니아주의 모하비 사막 가서 훈련을 받는 남편을 따라갔어요. 아이고 사막의 더위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아버지 저 여기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차라리 형무소가 낫겠습니다. 여러분 형무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친정아버지는 두 줄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옥의 창살 너머로 밖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흙탕물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참 이게 참 언어의 마력이죠.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이제 이 톰슨은 충격을 받았어요. 새로운 관점을 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낯선 이웃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어쩌면 그렇게 쏟아지는 별들이 아름다운지, 가슴속에 막 별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그런 반짝이는 별을 생각하면서 책을 썼어요. 바로 소설이라는 그 유명한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입니다. 한동안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점. 이번 힘든 시기에 돌베개를 베는 듯한 고통 속에 하늘을 바라볼 때 그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별들을 보증하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언제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니 구름이 껴서 별이 안 보이면 땅에 모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산에 가면 요즘 어지간한 막 계단만 달았는데 왜 그런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흙길이 좋잖아요. 흙에 보세요. 땅의 티끌처럼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땅을 보든 하늘을 보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성공의 핍박 때문에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 기념돌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근데 무엇부터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11월 셋째 주 Thanksgiving Day라고.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어떤 교회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11월 초에 하는 게, 여러분 미국 교회 전통에 의하면 11월 셋째 주가 맞습니다. 전통. 그래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를 맞아서 지금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Day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욥이 감사하고 청교도인들이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냥 찬양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비록 돌베개를 베는 듯한, 돌베개는 아니요, 실제로는 침대에 누웠는데도 마치 목숨을 베고 있는 듯한, 등이 무겁고 그냥 잠이 오지 않고 고통의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온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다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다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